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본문은 바리새파 유대인 치리자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 나눈 대화 중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출생에 대해 알지 못했고 오직 생물학적인 출생의 관점에서 거듭남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의 말씀인즉슨 첫 번째 출생은 물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 출생 즉 거듭남은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십니다. 거기 5절 보십시오. 5절 중간에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에 의한 출생은 모든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에 담겨 있다 나오는 육체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으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출생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출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씨는 말씀이죠. 또 6절 보십시오. 거기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그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듭나는 것은 뭐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믿었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혼의 구원 받았습니까? 라든가 거듭났습니까? 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는 것은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 왕국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는 그분의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성령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면 이제 과거에는 뭐예요? 의인이 아니었죠. 의인이 아니었고 또 뭐 자신의 의로 살았죠. 그렇지만 자신의 의로는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 속에서 기쁨을 맛보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 8절 보십시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이제 성령을 예표하죠. 바람, 물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을 예표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람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바람은 항상 임의로 불죠. 거듭날 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뭐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몸이 뜨거워졌다든가 뭐 이상한 현상을 봤다든가. 자기가 이제 거듭난 건 알 수 있죠. 거듭난 건 알 수 있는데 몸이 뜨거워졌다든가 뭐 차가워졌다든가 몸이 붕 떴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들 어때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결을 감지할 수 있죠?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구나.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람결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람이 세차게 불면 그 소리 들을 수 있죠?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작용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작용하도록 자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문질러서 찌니야 나와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불경한 것이죠. 그건 대단히 그 하나님께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목사들이 자꾸 그렇잖아요. 막 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막 자기 친구처럼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먼저 마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막 하대하잖아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타락한 목사들 있잖아요. 정치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언제 어떻게 들어오셔서 자신이 언제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말하지 못할 수도 있죠.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날짜를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신이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거듭나고 나서 한참 후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거듭나고 나서 바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아는 사람도 있죠. 또 거듭난 즉시 그 사실이 너무 깊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고 나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자기가 목사를 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거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제거됐다는 거, 그 사실을 딱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루 종일 그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하루 종일 찬송가를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랐죠. 특히 이제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돌았어 뭐 이러면서 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자신이 복음을 들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정확하게 그날 그 시각까지 기억해내는 사람도 있고 그날 그 시각은 모르더라도 어렴풋이 어느 해, 어느 달, 언제쯤으로 기억해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거듭난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죠. 자신이 거듭났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그가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듭난 간증으로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화평, 다 피스죠. 피스.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이 구절은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두려움은 지옥에 가는 두려움이죠. 구원받고도 자신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전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평안 가운데 자신이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첫 번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가?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찾으셨습니까? 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물리적인 몸으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자, 그래서 본문은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람 안에 사신다라고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도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과거의 그 공허한 곳, 즉 세상 것들과 쾌락과 욕망이라고 하는 어둠이 꽉 차 있었던 내 육신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네요. 빛이 비추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어둠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에 빛이 대신 들어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그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치신 바로 그 빛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은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왜 나한테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 빛이 나한테 안 비쳤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말이죠. 구원받은 감정이 달랐듯이 그 빛의 비춤도 다르다는 것이죠. 은은한 빛이 있는가 하면 강렬한 빛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살아가면서 또 강렬한 빛을 또 그런 비춤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2, 13절인데요.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아주 강렬하게 비춘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4장 7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 거기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배, 보물, 이것은 뭐예요? 그 빛이죠. 6절의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9절 말씀인데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인데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거기 그 질그릇 7절에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질그릇은 누구예요? 질그릇이 바로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바로 거듭난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13장 5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자신을 시험해 보아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었던 때와 장소를 확실하게 기억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이 편지를 쓴 것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땠어요? 항상 은사를 좋아했죠. 특히 방언과 같은 그런 은사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 고린도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언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했지만 뭐예요? 정작 뭐예요? 자신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조차 몰랐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주 성경 지식에 그렇게 무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거기 버림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버림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몸은 뭐예요? 성령님의 전이 아니라 더러운 마귀의 영의 전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느꼈을 것이에요. 우리가 또 공통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던 성경 말씀을 쉽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 그렇죠? 또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된 것. 구원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전보다 더 강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들이 꿀보다 달게 느껴질 때, 또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 웃고 하는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자주자주 꿇게 될 때, 물론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여러분들의 육신이 좋아했던 것들을 추구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그렇죠? 어느 사회인가 세상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혐오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으며, 또 대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비교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또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와 꾀락으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리게 된 것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실들은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지 않다면 어때요? 자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감각대로 하는 것이죠.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자,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욕망과의 싸움.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욕망과의 싸움이 아주 치열해졌죠. 과거에는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성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 정도만 느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양심이 아주 매우 민감해져서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두 존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잡고 로마서도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거기 생각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죠. 자, 이게 바로 두 성품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발견하고 있는 이 법은 중력의 법칙과 같이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법이죠. 바울이 발견한 이 법칙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도 어때요? 악은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있죠? 주의 첫날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때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뭐예요? 더러운 생각, 복수심, 혐오감, 의심, 욕정 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죠.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악의 존재와 해방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악은 제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악은 자신이 쫓아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제 스스로 알아서 악이 물러나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와 관련된 악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 스스로 그것들을 내쫓을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존해서 악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 플러스 뭐예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왜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로 악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전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약한 군사는 어때요? 금방 적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적의 칼에 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켜야지만이 주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죄와 영적 악에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결합시켜서 육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그 22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이 나오죠? 속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속사람의 반대는 뭐죠? 겉사람이죠. 겉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23절도 보세요.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자, 내 생각의 법이란 뭐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법이죠. 바울은 이 법 말고도 또 다른 법을 자기 안에서 보는데 그것은 육신 안에 있는 법이죠. 육신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이것은 생각의 법과 싸우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육신 속에 있는 이 법칙이 바로 죄의 법입니다. 죄는 항상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인데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육신과의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자동적이고 자연적이죠. 내 생각의 법이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생각을 억누르고 억지로 악을 행하도록 죄를 짓도록 생각의 법과 싸워서 어떻게든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리고 죄를 짓도록 하는 아주 고약한 법이죠. 이 죄의 법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불리고 있죠. 반면에 생각의 법은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생각의 법이고 속사람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겉사람의 법이죠. 겉사람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법의 체계가 있는데 뭐 율법, 계명, 규례, 명령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들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속사람에게는 이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다른 말로 생각의 법 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 안에 죄를 갖고 있는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죠. 겉사람이 싫어하는 이런 법칙을 죄의 법 또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욕심을 부리고 이런 표현 나오죠. 욕심을 부리고 자 욕심을 부리고 여기서 이제 욕심을 부리고 루스테스는 이제 육신의 정욕 또는 탐욕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렇죠? 몸의 정욕
욕심을 부리고.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욕.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는 정욕 또는 탐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육신이 끔찍히 싫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육신이 끔찍히 싫어하는 것을 원하세요. 반면에 육신은 어때요? 성령님께서 혐오스러워하는 것을 또 원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억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도로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요청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육신의 정욕, 탐욕과 싸우고 또 죄와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죄를 이기려는 아주 결연한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 육신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육신은 쇳덩어리예요.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자,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과거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에 의지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대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를 버리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때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었죠.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마찬가지로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지난날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배, 술, 사치, 허영, 교만 등을 끊을 수 있고 억제할 수 있죠. 나쁜 습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렇죠? 바울의 간증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도움이나 격려, 백그라운드가 없이도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견딜 수 있죠.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하다가 당하는 여러 핍박과 모욕과 비난, 비방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또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다가 비방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세상의 육신적인 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수치겠죠? 수치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복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음 놓고 안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이하죠? 세상은 그분을 비방하지만 여러분이 대신 고난받으며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비방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여러분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과 진리를 위해서 욕을 당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염두에 둔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사신바된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소유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를 통해서 또 진리를 선포하다가 또 복음을 선포하다가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어때요? 여러분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비방을 받지만 대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인데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죠? 네. 자, 빌립보서 4장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네. 자, 이 말씀 기억하고 있어야죠. 자, 이 구절은 성경의 위대한 기도의 약속들 중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지역교회죠. 다음은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필요라는 건 영어로 need죠. need. 원함, want가 아니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은사주의자는 어때요? 필요를 원함으로 이렇게 변개시켰죠. 은사주의 교회 그 집회에 보면 어때요? 신자들이 울고 불고 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필요를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때를 쓰는 거잖아요. 어? 필요하고 원함은 다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아직 젖먹이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울고불고 때를 쓰잖아요. 어?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잡고 울고불고 때 쓰죠?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아주 생때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조용히 무릎 꿇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때 어때요? 먼저 교회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구한 다음 자신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관계된 모든 필요를 다 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아주 위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은 모든 필요, 믿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것이지 은사주의자들이 요구하는 탐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9장 7, 8절도 같은 의미인데요. 자, 고린도후서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 8절.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9장 7, 8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여긴 아주 조건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과 이 구절들이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조건적이죠. 이 구절은 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조건이죠. 그래서 이 본문 8절은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다? 이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9절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그 조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즐거이 드리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조건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자,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마지막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5장 9절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9절에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어찌 보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걸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분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들어서 그분의 사랑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죠. 자, 여기 잡고 에베소 3 보세요. 에베소 3장 16, 19절.
에베소 3장 16, 19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거기 16절 보십시오. 거듭난 속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거듭난 사람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데 그분이 편안히 거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을 근심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악한 행동, 죄를 범함으로써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편하게 거하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여기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 것은 18절 보세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같은 영적인 것으로 이 구절을 이제 파악하려고 하고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실제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죠. 무엇에 대한? 우주의 크기와 모양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어때요? 셋째 하늘에 다녀왔죠? 셋째 하늘에 다녀왔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와 모양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그것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 19절도 보세요. 19절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강구죠. 그렇죠? 그분의 사랑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여러분들 자, 이 구절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이 구절은 뭐예요? 뭐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증거 구절로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오해해서. 이 구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세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들을 지켜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 교회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외쳐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죠? 그들은 인간적인 사랑을 외쳐대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또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이죠. 어떻게 하라?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하고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 31절 보십시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즉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이 뭐라고요? 형제자매들인 것이죠.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에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기쁨 성령의 열매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거기 이제 에베소 5장 9절에 모든 선함, 의, 진리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 기쁨의 열매를 매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0절과 다음에 1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 처음인 사랑을 언급하고 있고, 여기 9절에서는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인 기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죠. 그 결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무엇인가를 즐기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기분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재미와는 다른 것이죠. 특별히 행복한 게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기쁨, 그런 거 있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깨달아지는 말씀들, 그리고 지체들과 교제할 때 느껴지는 기쁜 마음들, 또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조만간 주님이 오시면 이 고달픈 세상과 하직하고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한다는 그런 기쁨, 또 셋째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하루빨리 가서 보고 싶다는 그런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머물러 있는 영원한 주님의 기쁨인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기쁨들을 모두 다 느껴봤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그런 기쁨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망, 그렇죠? 주님을 하루빨리 만나 뵙고 싶다는 그런 소망, 셋째 하늘에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라도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강제 조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4절인데요.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이시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강요된 사랑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 형제 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으로 양육받고 영적 양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에 근거한 교리들을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 비춰서 자신의 인생 로드맵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가 성경에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죠.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거듭나서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